2장 37절. 아이고 미안합니다. 42절부터 이렇게 있습니다. 42절부터 47절까지 한 절씩 나눠 읽고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형제력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자산과 소유를 따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하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하게 해주시라. 아멘. 우리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분하고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예수를 내모가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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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도 같이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생명과 진리 되시며 우리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하는, 가치 있게 하는 아버지의 말씀, 저희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듣는 것을 소홀히 하면 우리는 슬픈 데서 이를 갈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말씀에 집중하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어제 책기가 좀 심해서 저는 잘 안 치는 사람인데 가고 보니까 뭐 몇십 년 만에 취한 것 같아요. 밤새 아주 큰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모님이 도와주시고 해서 맞았는데 아무것도 지금 어젯밤부터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힘이 없어도 그렇구나 조금 긍휼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아유 참, 아유. 건강한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많이 있을 겁니다. 건강한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차이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꿈입니다. 뭐라고요? 꿈. 네. 그러니까 꿈이 있는가 없는가,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건강성을 좌우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를 우리는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복을 보면은 우리 교회에 대한 정체성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꿈을 우리가 이루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이제 믿음이죠. 믿음인데 절대적인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산도 옮길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네, 산도 옮길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믿음이냐면은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경은 오로지 전체가 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성경 말씀을 갖다가 내 것으로 가지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능력을 베푸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가면은 우리는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또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애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오로지 자기를 많이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끄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인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약속과 능력 그리고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합니다. 인내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것도 하지 않으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아요. 교회가 꿈을 이루기 원한다면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능력, 인도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노력해야 해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철이 더 강해지려면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말로 연단이죠. 고생입니다. 그러니 철이 더 강해지려면 용광로 속에서 인내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기에 꿈은 많은 시간과 인내를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네, 시간과 인내가 필요해요. 네, 금방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기를 쉬지 않고 성실히 하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라는 말이 있지요. 달콤한 열매, 잘 익은 열매를 따르면 우리는 오래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건강한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건강한 교회는 잘 모인다. 건강한 교회는 잘 모인다. 꿈이 있는 사람은 목표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연초에 계획 세우잖아요. 네. 꿈이에요, 그게. 꿈이 있는 사람은 목표가 있고,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죠? 네. 목표를 이루기 위한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운 사람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을 하죠. 실천을 합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사람에게 실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노력하면 거기에 실적이 오잖아요. 그리고 실적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은 꿈을 가질 수 있어요. 지난주에 읽었던 조언들이 있습니다. 꿈이 있고 목표가 있는 사람은 계획을 하고 실천합니다. 실천하는 과정에서 성공과 실패가 반복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실천하는 과정에서 늘 잘 되진 않잖아요.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꿈이 있고 목표가 있는 교회는 계획을 하고 실천합니다. 그 가운데서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인내하며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꿈이 뭔가요? 우리 교회의 꿈은 한마디로 말하면 건강한 작은 교회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건강한 작은 교회. 건강한 작은 교회. 그 건강한 작은 교회에 대한 것은 주보에 우리가 좀 나와 있습니다. 복음적 분업 이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성도가 100명이 되면은 분립한다거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세상적 가치를 따라가지 않기 위한 그런 꿈이 바로 저희 교회의 꿈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뚫고 있는 중요한 한 단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죠. 이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했고 같이 떡을 떼었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모임이죠. 모이지 않고 예배할 수 있나요? 모이지 않고 기도할 수 있나요? 모이지 않고 교육받을 수가 있나요? 그들은 모여서 양육을 받고 떡을 떼고 격려와 위로를 했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잘 모여야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잘 모여야 한다. 수시로 모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성령 충만한 설교는 듣는 이의 마음을 감동시켰지요. 갑자기 3,000명의 새신자가 들어옵니다. 그들의 생활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사도들이 행하는 이적을 보고 전하는 말씀을 듣고 서로 사귀었습니다. 이들의 이런 모습들은 비신자들,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칭찬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로 인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가르침받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더 많이 보내주었다. 안 믿는 사람들을 보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건강한 교회의 아주 중요한 조건을 배우게 됩니다. 바로 잘 모이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의 절대적인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거래처가 많아지는 것이고 단골 손님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식당은 장사가 분명 잘 됩니다. 꿈이 있죠. 그 꿈을 이루어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습니다. 헌신도 있습니다. 인내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의 또 몇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가장 속성 가운데 하나는 혼자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불어 같이 해야 한다. 이런 거죠. 더불어 같이 하려면은 모여야 되겠죠.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 대하여 긍정적인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매력 있는 교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이 교회에 다니고 싶은가? 뭐 때문에 그렇지? 징검다리 교회는 정말 나에게 매력이 있는가? 그런 거죠. 여러분, 내가 안 끌리면 남에게 권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이 맛있어야지만 남한테 권하듯이 여러분 자신들이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가 없으면 결코 누구에게 우리 교회 나오세요 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꿈은 아주 건강한 꿈들이 있습니다. 그 꿈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교회에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먼저는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니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 여러분, 기도는 예배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린다. 그러면 교회의 그 속성을 갖다가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자주 드리는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누구한테 받았냐면은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누구죠?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교회가 부흥하길 원한다면은 여러분이 그 가르치는 지도자에게 가르침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목사님 말해도 뭐 대충 넘어가고 그래서는 그게 무슨 그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이 가르침은요, 성경적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일단 교회의 운영권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목사가 너무 많이 행사하면은 안 된다. 왜냐하면 교회는 같이 하는 거니까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목회자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항상 긍정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 목사가 가르쳐주면 거기에 대해서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새기지 않은데 어떻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이런 걸 하자고 하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조금 여러분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 목사님 생각을 존중해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보면은 부흥하는 교회들은 목회자의 어떤 가르침이, 목회자의 어떤 그 지위가 아주 잘 서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에게 가르침 받는 것을 대하여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라요. 잘못 가르치면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벌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목회자에게 가르침 받기를 즐겨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삶을 나누었다고 해요. 이건 뭐냐면 재산을 공유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굉장히 리버럴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건 이제 재산을 공유한 거는 이거는 그 뭐냐, 그건 이제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나누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개인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말씀 본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반드시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배우고 또 서로 교제하고, 그 교제를 통해서 서로가 자기들의 마음을 나누고, 나 너무 힘듭니다. 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교회 오지 않고 예배 참석하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한 신앙이 아닌 거죠. 우리 옛날에 무교회주의자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삶을 힘들고 어려워도 삶을 많이 나누시길 바래요. 뭐 좋은 것만 나누지 마시고 아픈 것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 가연이, 지연이 졸업하고 합격하고 와 좋다, 뭐 이런 것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가 아프다거나 또는 어떤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다거나, 여러분 그것들을 서로 나누세요. 나누면 그 안에서 위로받는 거예요. 네. 그 안에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나누는 거, 이 교제는요,
교회에 아주 강력한 기능을 얻네 하나님. 마지막 네 번째 45절 보니까 봉사했다고 그래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줬다. 이건 봉사입니다. 봉사예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봉사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교인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가르침을 받고 다른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고 또 교회 안과 밥을 위하여 봉사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초대 교인들이 얻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 예. 세상 사람들이 모임에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없지요. 그러나 교회에 모이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즉 믿음 때문이죠. 성도들이 교회에 잘 모여야 하는 가장 큰 이유, 그것은 바로 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예요. 내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더 자라기 위해서 또 급변하는 내 생활에 여러 가지의 상황을 대처하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자주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은 나 자신과 내 주변 환경으로부터 이기기 위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자신에게 대해서 얼마나 이기고 있습니까? 저번째 원찰리 이기고 있어요? 저번째 원찰리면 자기 마음대로 살죠. 네. 그래가지고 구원을 얻겠습니까? 아마 우리들이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해준 대로 다 살면 성도들이 금방 구원 다 받지.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은 나 자신과 내 주변 환경으로부터 이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나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을 갖다가 절제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 느낌이 원하는 대로 갈 거예요. 나는 생각이 없어요. 이 말은요, 자기 생각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 욕망 그대로. 이것이 믿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믿음이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사실로 여기는 것이고 그 약속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라 할 때는 반드시 창조주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뭐 한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습니다. 아멘. 축복을 받아요. 성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그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잘 모여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굳이 교회에 모여야 믿음이 생기는가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모여야 믿음이 생깁니다. 이런 것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이유는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죠. 그렇다면 꼭 학교에 가야만 지식을 배웁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학교에 가는 것은 지식을 체계적으로 배우기 위함이고 또 내 친구들과 사귐을 통해서 건강한 사회인이 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모여야 하는 이유는 믿음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깨닫고 격려받기 위한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내 생활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내 인생, 내 사업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따라하세요. 교회에 자주 와야 한다. 자주 와야 한다.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지금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교회에 자주 와야 한다. 자주 와야 한다. 와서 기도하고 배우고 교제하고 봉사해야 돼요. 우리 교인들은 주일만 오고 수요일 날도 안 오고 뭐 해도 안 와요. 오는 사람은 꼭 우리 김하정 원사님하고 정기리 선생님밖에 없어요. 그래서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고
믿음이 자라지 않고는 여러분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신에 매여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거예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마귀가 좋아하는 짓들을 계속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상받는 비결을 가르쳤던 히브리서에는 이런 말씀도 있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라. 그러니까 뭘 모이냐 이런 거예요. 네? 뭘 모이냐는 거예요. 모이지 말자. 그러니까 이게 누가 하는 겁니까? 마귀 사탄이 하는 겁니다. 마귀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권해서 그날이 가까우면, 이건 이제 주님 오실 날이죠.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건 뭐냐면 더욱 잘 모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주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서로 키우기 위한 하나의 조건, 중요한 조건, 바로 모이는 것입니다. 세상적 측면에서 볼 때 교회에 모이면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고스톱도 안 치고 노래방도 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모여 사는 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배우고 사귀고 봉사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교회에 재미있는 거 많아요. 우리들 잘 놉니다. 교회 특유의 놀이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는 윷놀이처럼 말입니다. 세상은 재미있습니다. 너무너무 재미있죠. 세상은. 재미 하나로 사람들 갖다가 다 세상으로 끌고 갔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재미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세상 신난다. 좋다. 친구들 모임 가고 놀러 가고 이런 것들 또 그 예능 프로 보면 진짜 재미난 거 많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재밌긴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는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자주 교회에 모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 또 수요일 기도 시간, 또 우리가 전도 시간, 청소 시간 등 교회에서 모임에 여러분들의 시간 일정을 잘 맞추어서 모든 일보다 우선적으로 모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고 육신이 성공하는 길임을 꼭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육신이 성공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더욱 깨달아 여러분의 인생이 더 아름다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위하여 잘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축복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성공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시는 능력 그것을 잘 믿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꿈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의 또 교회를 저희들이 잘 섬겨나가는 하나님 헌신하고 봉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모이지 않는 교회는 결코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놀 때만 잘 모이고 가르치고 또 말씀 배울 때는 모이지 않는 아버지 이런 교회는 세상적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어떤지 간에 우리가 어떤 모임이든 간에 그것이 말씀이든 기도든 교제든 사귐이든 어떤 믿음이든 간에 아버지 어떤 것이든 간에 저희가 잘 모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7장 읽습니다.